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그 가운데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은 줄 알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첫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로운 분이시고, 아버지 나는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늘 견고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나에게서 내 삶의 견고함의 근거를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견고함을 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 가운데 속에 아버지 의지할 것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고스란히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으로 주가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또한 선포될 것들 기대하면서 사모함으로 한 주간 내 마음을 붙들고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좋은 밭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2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현 형제, 아버지 교회를 참 사랑하던 형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결혼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시작해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 가운데 속에 시작되는 것들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선 자매의 아버지 결혼식도 그날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랫동안 사모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버지 결혼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복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1000번째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윤희의 이름으로 1000번째가 지금까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1000번의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졌습니다. 아버지 그의 인생 가운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고 간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것, 그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호의 1000번째 주님께서 또 받으시고 아버지 그의 어린 아버지 그 10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심겨지고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이 응할 때마다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이 열매 맺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팔복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억울한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핍박도 박해도 악평도 내게는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을 보려고 하는데 추석 당일날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팔복의 말씀들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는 팔복의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어려웠던 분들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8가지 복들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들과는 너무나 다른 복이기 때문에, 아니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것들을 가리켜 우리 주님 복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팔복을 듣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분들이 틀림없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마지막 8번째 복은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그 어떤 복들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고 받아들이기도 더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정말 복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8번째 복을 더 특별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7가지 복을 다루실 때는 전부 다 한 절로 말씀을 주셨는데,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다 하나의 구절로 주셨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8번째 복은 무려 3개의 구절을 할애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사람들이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다른 구절들에 비해서 아주 길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신다, 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과 똑같은 복을 우리도 구하며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살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복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묵상을 또 하나 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거짓말로 나에게 나쁜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까지 잘 참아내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쩌면 가장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나쁜 말, 억울한 말을 듣는 거,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나쁜 말을 듣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핍박, 고난, 악평, 이런 게 정말 복처럼 들리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핍박, 고난, 악평을 듣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지요. 내가 핍박받을 만한 일을 하고 고난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악평을 들을 만한 일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제대로 산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 고난, 악평 틀림없이 있습니다. 8번째 복이 나오는 그 순서를 보십시오. 8번째 복 바로 앞에 어떤 복이 나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성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성격이 괴팍해서 핍박을 받고 악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그 관계를 다시 살려낼 정도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데도 불구하고 그 돌아오는 것이 칭찬이나 격려나 인정이 아니라 핍박과 욕일 때가 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결례를 행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나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것이지요.
본질적인 특성.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말씀을 길게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성도들이 다르게 살기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와 악평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게 뭔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바로 악한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악평을 듣는 성도들 향하여 우리 주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복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복들 가운데 속에 최고의 복이 뭘까?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지요. 우리 결국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는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제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좀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하며 사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면이 틀림없이 있지만 내가 예수 믿을 때 얻게 되어지는 진짜 복이 뭔 줄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다 시시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부나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이 반드시 더해져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수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제대로 발견하지를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해로 여기고, 아니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가치가 전복되지가 않아서 그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동일하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가는 것은 틀림없고 이제는 다른 것들을 받아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누리는 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내가 경쟁에서 좀 뒤처진다고 하는 거, 그게 무슨 큰 대수일까? 조금 더 뒤에서 산다고 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일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내 기쁨을 다 빼앗을 만한 조건이 되어지는가? 내가 어지간히 병들어도, 내가 어지간히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을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면 틀림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은 언제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내 생명 가운데 담아 놓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것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실 것이고, 내 생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다. 그거 하나 붙들고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복을 발견한 사람들이지요. 내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내 자녀들 남부럽지 않게 길러내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 보내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이런 것들이 내 행복을 다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들은 뭐가 진짜 복인지, 뭐가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지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누가복음 10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둘씩 짝져서 전도하러 보내시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낫기 시작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 그것을 보면 너무 흥분하며 좋아서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곳으로 기뻐해라. 기가 막힌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 뭐라는 것입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제목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잠시 살 때 네 손에 뭔가를 쥐고 사는 것, 다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네 손에 좀 쥐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뻐할 일이 아니냐. 여러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땅에서 박해를 받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악한 말을 듣든지 그런 것들이 내게 그렇게 큰 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를 절대로 힘들게 하거나 불행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은 다 주셨다. 그게 자족이에요. 많든지 적든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 하나 가지고도 모든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지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거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처럼 온전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악병을 받는 성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나면 복이 있는 자들이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비난받을 만한 짓을 해서 박해받고 고난받고 악평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초라한 그 윤리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악평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뜻을 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친절하게 그 밑에다가 설명을 붙여주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면서 오직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이렇게 되었는데, 의라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 그분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의롭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은 안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 때로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하고 악평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의지 미래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미래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지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딱 붙들고 충성하려고 하는 성도들이요, 한 번씩 박해와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못된 말들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상처를 받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고 여러분을 보면서도 그렇고, 어떤 분들이 정말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다른 사람들의 악평을 받게 되었으면 보통은 어떻게 되었느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국교회 일꾼들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요. 일꾼들이 떠나요. 상처를 받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을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나쁜 말로 비난할 때 여러분 절대로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다른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열심과 충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나쁜 말들을 쏟아놓을 때 섬기던 일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세상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너무나 당연히 박해와 고난과 악병이 있는 줄 알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게 바로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에게 당연히 있는 일인 줄 알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지가 담겨있는 미래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박해와 고난과 악병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를 보겠어요?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억울한 모함 가운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특별한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딱 지키고 있어야 이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테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뒤로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박해와 악평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를 받고 그 자리에서 물러서 버리면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데요,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내 대신 서게 되어져요. 내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 버리면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내 대신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상처를 받고 그 일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 버리면 도대체 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고 도대체 누가 다른 성도님들을 열심히 섬기고 도대체 누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감당하겠냐고요. 내가 뒤로 물러가는 순간 틀림없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너무나 좋아를 하겠죠. 오늘 한국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다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천지라고요. 교회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저 뒤에서 몰래 앉아있다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불이 났게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며 사역하던 사람들, 근데 그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떠나서 다시는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다시는 그 어떤 사역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종 미디어에 쏟아져 나오는 온전치 못한 교회들의 모습과 일부 목회자들의 죄와 허물과 비윤리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여 그 자리를 떠난 성도들 천지. 아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아 그 충성의 자리를 떠나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면 도대체 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느냐? 이 세상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악평을 쏟아낼 때 그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혹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신 그 일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견고하게 서서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더 수고할 일이 없는지를 찾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더 건강하게 서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내가 받는 그 핍박과 박해를 비교해 보게 되었으면, 아니,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가 사라지면 잡혀간 건데, 내가 그냥 잡히면 나 혼자 해코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두려워하며 교회를 떠났어요.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10장에서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바로 들어가게 되었으면 11장에 믿음장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저마다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다 세상 가운데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감당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이런 사람들은 감당치 못할 것이다. 아무리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악평과 못된 말을 쏟았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들을 조금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뒷걸음치다가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맞서 싸우면서 내 영혼은 물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끝내 구원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아무리 마음 상하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기쁘게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악평을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그것이 이상하고 억울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한 이 따라가는 길에 당연히 있는 것인 줄 알고, 더욱 힘있게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팔복의 사람들, 우리 모두 점점 더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다른 복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구하는 복이 다르기에 나는 이 세상을 다르게 산다고 하는 거, 그것도 분명히 알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게 뒤를 따라가는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고난과 핍박과 억울한 일들 당할 때 많지만, 그때도 조금 더 그 발걸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바짝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각양 좋은 그 위로들을 받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아버지 그 복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말 들을 때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니 오히려 감사하는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